우리 창세기 40장, 4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면은 40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23절,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장이 끝나고 4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만 2년이 지나서 그 후 만 2년 후에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40장부터 41장 그 사이는 한 2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연도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요? 대답하려면 좀 빨리 좀 하지 왜 이렇게 할 듯 말 듯 하다가 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라기서가 마지막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과 동시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연대는 몇 년이요? 400년의 그 연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에 바로 그 400년의 시간이 공백이 있는데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40장에서 이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그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꿈을 해석을 해주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복직될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춘 사람을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에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3일.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3일도 뭐 대단한 거죠.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책을 보는데 요즘에 책을 보는데 책을 읽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또 한 번 읽는데요. 또 한 번 읽으면 읽을 때는 익숙한데 또 말을 하라고 하면은 뭐 첫 번 읽을 때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책을 옛날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뭘 하려면요 젊어서 공부는 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학교 다닌다 그런 거는 괜히 가는 거지. 배우는 게 또 머리가 굳어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고요. 은혜 받기도 힘들고요. 또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요. 저 내일 아침에는 다 잊어먹어요. 주보만 없으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난다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다반사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술 먹던 관원장이 3일 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럽니다. 받은 은혜는 3일을 가고요. 마음의 상처는 30년이 가도 안 없어진대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트라우마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제가 언제 한번 소양댐에서 그 강원도를 가면은 옛날에 그 짚을 이렇게 그 타작을 하고 짚을 동그랗게 쌓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쌓고 집처럼 큰 이제 1년 농사한 집가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게 물에 소양댐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떠봤는지. 그 위에 올라서 우리 친구가 올라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도 이제 그 위에 수영을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 앉았다가
오려고 수영을 해서 오려고 내려오다 그 속으로 빠졌어요. 권사님, 다른 사람 웃어도 권사님 웃으면 안 돼요. 사돈 못 될 뻔한 거예요. 빠졌는데요. 쑥 들어가면 모르는데 또 빠지다 또 걸렸어. 중간에 볏짚이니까 볏짚깔이 여러분 그게 강원 이쪽에도 옛날에 그렇게 했죠. 볏짚 털어가지고 이게 둥그렇게 싸서 겨울 내내 소목이 하는 큰 볏짚인데 물에 떠다니니까 이제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빠졌는데 몸이 안 빠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잖아요. 죽어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짚가리 속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니까 그래도 뭐 운동신경도 있고 하니까 몸을 비틀었어. 그랬더니 쑥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이제는 살았다 하고 수영을 해서 올라오려고 했더니 볏짚이 받치는 거예요. 또 한 번 나가서 올라가니까 또 받쳐요. 서너 번 받치고 나니까요 정신이 없나요. 그 다음에는 강물에서 수영하고 올 때부터 이렇게 놀다가 물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서너 번 그리고 걸렸다가 올라오고 서너 번 받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쭉 가다 보니까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고 보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숨을 더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저만큼 이제 친구들이 낚시도 하고 있고 한데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좀 봤을 텐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간 줄 또 알고 하니까 장난치는 줄 알지 빠져 죽을 것 같아 소리 지르는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건너갔는데요. 그때부터 파란 물이 겁이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물만 보면. 한 번은 이제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인제로 가는 큰 소양댐에서 가는 큰 배가 있어요. 배를 한번 어떻게 타다가 이제 어디 가는데 그 배를 물가에 앉아서 물을 보니까 꼭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수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 한동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춘천을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물 없는 곳으로 정말 다녔지만은 한동안 그것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죽을 뻔했던 어떤 사고나 그런 것들은 그런 때가 되거나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지만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누구에게 정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이거를요 3년쯤 가서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0년이 가도 이것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쁜 상처, 내 마음에 정말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빨리 내 마음속에 지워버릴수록 내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뀌어줘도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요, 정치가들이 바뀌어진다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성숙되어 있는데 정치가들이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 총회의 임원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냐. 근데 우리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총회를 하면서 무슨 돈이 들어가냐. 왜 돈이 드냐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진짜 이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돈 쓰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바쁘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 내의 노회가 162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162개의 노회는 우리 수도노회와 똑같은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에 만약에 총회장님이 나온다 그러면 이 총회장 될 분을 노회에서 모여가지고 임원들이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노회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침을 사서 대접을 해야죠. 뭐 해장국 사줍니까? 비싼 데 가서 밥 대접하고 여비를 또 드리고 하려면 한 노회를 찾아가는데 200만 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만 치더라도 160개 노회라 치면은 돈이 얼마예요? 거의 3억이 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럼 그것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총회에 나오는 임원들이 뭐 노회장님을 뵙겠습니다. 수도노회를 가겠습니다. 가길래 제가 임원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라도 우리 총회를 할 때에 임원으로 나온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회를 오라고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인사를 하러 오신다는데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냐. 얻어먹지 못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치인이 변해야 됩니까? 정치인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민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것이 빠른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리던 내 마음, 그때의 그 심정, 그때의 그 감사,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감동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하고 내가 받은 상처는 할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 배웠잖아요. 이 앞에 개울물이 흘러갑니다. 개울물이 흘러가는데 옛날에는요.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그 개울물을 떠다가 밥을 해요. 옛날에는 얼음 이렇게 깨고 그 물도 떠가잖아요. 근데 좀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도 또 우물 그 물을 깨고 거기서는 또 빨래도 하고 애들 똥기저귀도 빨고 더러운 것도 갖다 버리고 씻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위에는 그렇게 똥기저귀 빨고 하는데 저 밑에는 물을 길어다 먹어도 되냐? 그렇게 흐르는 물은 한 300m, 500m 정도만 내려가게 되면은 자동 정화가 되어지도록 분해가 되어지고 정화가 되어지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전에 그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앞개울을 가보면 정말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 물을 더럽게 한 그 근원이 어디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이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을 때 바닷물도 물론 오염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바다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오랫도록 간직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며칠만 가지고 있자? 네? 또 누가 또 3일이라고 그러려고 그럴 거야 아마.
내 마음의 상처는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요셉이 여러분 그의 정말로 고민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주고 정확하게 그가 복귀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하면 우라가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믿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고난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축복의 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전 단계다. 내가 이것을 짚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3일 만에 잃어버린 이 술관원장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 요셉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술 먹던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꼼짝없이 감옥에서 그는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꾸게 했습니다. 어떤 꿈이지요? 2절에 있는 말씀부터 4절까지 보면, 2절 봅니다. 2절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우리가 2절만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풀을 뜯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강에 서 있더니, 4절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마는, 여러분 두 번째 꿈은 또 어떤 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더라 하는 말이에요. 바싹 마른 소가 올라와 가지고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더니 이제는 그 동풍에 마른 줄기 같은 이 줄기가 올라와서 충실한 이 7 이삭을 또 잡아먹더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꿈을 보더라도, 요셉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꿈을 해몽을 한다고 해도 참 희한한 꿈인 거예요. 꾸고 나면 누구라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아주 뭔가 흉흉한 이러한 꿈을 꿉니다마는,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했으나 어느 누구도 이 꿈이 꼭 이러하다고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에 빠졌잖아요. 이 왕궁이 고민에 빠졌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2년 전을 기억했던 거예요. 3일 만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더니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바로 자기 꿈을 해석해준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곳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뭘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또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꿈이 있는지라, 뜻이 있는지라. 그때에 히브리 청년이 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이 사람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2년 만에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됐고 바로에게 말을 했더니 바로가 그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꿈이 앞으로 어떤 꿈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430년 동안을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우리가 그 역사를 봅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교훈이라면, 영적인 교훈이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그 점쟁이처럼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헌금 봉투만 봐도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아주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한때에 아주 유행을 했고, 한국 교회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탈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감추어진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다고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백성이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했지 어느 개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릴 때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감사 헌금을 했더니 그분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더니 김은경 이름만 같으면 이름만 보면 여자잖아요. 아이고 앞으로 교회에 기둥 같은 권사감이 되어. 날 그 양반이 권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게 참 뭐냐. 그때 어릴 때에 그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자 하고 순종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부흥사를 본 목사님 아까 헌금한 김은경이가 여자가 아니고 남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인가 아무튼 그 시간이 아닌가 그 다음 시간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권사에서 장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권사 임명 장로 임명을 목사도 사실 장로지요. 목사도 성경의 명칭상 장로입니다. 7위 장로라고 합니다마는 시무장로 7위 장로 목사도 장로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미래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보니 꼭 100년 살겠다. 딱 100년 사는데 내가 태어난 날이 이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 그 날이다. 어릴 때는 100년 하면은 이거 큰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70이 넘어 80이 돼가면 뭘 세게 될까요? 내 죽는 날이 아이고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거요 꽃감 빼먹듯 빨라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는 것 장차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알고 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의 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 아름다운 소가 풀을 뜯어먹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이었는데, 아주 깡마른 소들이 올라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또 동풍에 마른 줄기 같은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해는 앞으로 7년 동안은 그 아름다운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정말로 풍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해가 7년 동안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 앞에 있었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큰 시련의 폭풍이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이제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것을 버티고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게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아주 그렇게 고민에 빠질 만큼 의지하고 믿지 않아도 될 것에 매달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현실이 아무리 우리가 불길한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암울한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자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